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9월 21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자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초소임을 선포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선포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12절 말씀처럼 원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주님을 위해 고귀한 집, 주님이 영원히 거하실 곳을 건축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표현은 단순히 캄캄한 데 계셨던 주님을 솔로몬이 빛이 있는 성전으로 오게 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캄캄한 데라는 표현은 구름이 빽빽하게 낀 어둠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솔로몬은 예전에도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전에 어떻게 임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성막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 느끼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과 소통으로 인간이 사실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그 임재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성전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나타났기에 솔로몬은 감격한 것입니다. 성전은 빈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감격하여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형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말씀과 기도, 예배와 봉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적 열심은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감격하여 성전을 향해 서 있던 솔로몬은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얼굴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사실 건축을 하고 기념행사에서 왕이 백성을 축복하는 일은 의례적인 순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의례적 순서로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고대하게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솔로몬은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회고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볼게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솔로몬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이스라엘과 연결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합니다. 이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분명 이 성전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하고 자신이 백성들과 함께 지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자고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건물이든 삶이든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16절부터 19절을 통해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과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부터 다윗의 때까지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서도 성읍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오직 다윗만 선택하셨다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유다 지파와 이새의 집안을 선택하셨고 그 중에서 다윗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성전을 다윗이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성전 건축에 대한 허락을 하나님 앞에 받지 못했을까요? 성경에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죄악 때문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막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성막은 이동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이와 다르게 성전이라는 것은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차이 때문입니다. 다윗은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속 이동하시면서 싸우시기 위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솔로몬의 때는 전쟁이 필요 없는 나라의 안정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동하지 않는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참 좋다,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갖고 있는 이 마음 자체를 기뻐하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 집이 필요했다면 서둘러 다윗을 통해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집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음만 받으셨는데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에 감적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다윗은 다방면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데 사유재산까지 털어서 수천 톤이 넘는 금과 다양한 보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을 알고 솔로몬과 지도자들에게 건축 사역을 수행하도록 격려했고 설계도까지 전달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을 준비하면서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기까지 그 배후에서 헌신했습니다.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은 것이죠. 솔로몬은 이것을 백성들에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다윗이 준비하고 자신이 지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성전은 출애굽 때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성전이 바로 출애굽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에 영원히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출애굽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세상의 두려움이나 염려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우리는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그런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는 이런 축복된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제한되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보여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이었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제한되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거하시지만 결코 성전이라는 공간에 갇힐 수 없는 자유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 속에서 18절, 19절, 20절에 반복해서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지만 그 공간 자체는 무너질 수 있는 건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건물을 초월하여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초월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 선택, 행동, 가치관에 갇힌 분이 아니라 초월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종교적 형식, 열심에 갇힌 분이 아니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한계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한계 안으로 들어와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생각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우리의 좁은 관계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결단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격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한계가 있는 성전 안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진 한계가 있는 우리 곁으로 한계투성인 우리 안으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제 고개를 돌려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변 사람들로 시선을 돌려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발견하고 기억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과 행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좋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격하면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도 그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 이제는 하루하루가 한계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규정짓거나 제한하거나 한계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기억하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증거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